오늘 제목은 함께해서 행복해요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쳐다보면서 좀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렇게 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하니까 행복합니다. 악수도 좀 하시고 손도 한번 잡아주시고 함께하니까 너무 좋네요. 다시 한번 함께하니까 너무 좋습니다. 오늘은 2023년도 들어서 우리 모함교회 역사상 세 번째로 오후 찬양 예배를 대신해서 나눔 모임 주일로 드리는 날입니다. 그래서 함께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주중에 설교를 하면서 어르신들 욕을 좀 했어요. 어느 어르신이냐? 아담과 하와 어르신 욕을 좀 했어요. 왜 했냐? 특히 아담 이야기를 좀 했죠. 이 내용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창세기의 이야기가 어떻죠? 하와가 뱀이 꼬셔가지고 선악과를 먹고 그걸 아담에게 얘기를 해가지고 아담도 같이 먹고 타락하고 이게 에덴 동산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아니 아담 진짜 좀 그렇다. 응? 남자가 말이야 부인이 좀 잘못하고 그랬어도 좀 앞에서 좀 대신 좀 버텨주고 책임져주고 해야 되는데 아유 하나님 제가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보내서 함께하게 한 저 여자가 먹으라 그래서 먹었다고 하면서 핑계를 하와한테 돌리고 하나님 앞에서 돌려요. 그러면 안 되죠. 자기가 책임져야죠. 그러면서 제가 핑계 댔다가 흉을 봤어요. 그러면서도 사실은 아담 입장은 이해가 돼요. 왜요? 딴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서 자기와 함께한 아내가 먹으라 그래서 먹은 거거든요. 저도요 살면서 먹고 싶은 거 많아요. 그런데 우리 집사람이 먹으라 그러면 먹고 먹지 말라 그러면 숨어서 먹고 하여튼 그렇거든요. 근데 또 반대로 하와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100% 하와의 심정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하와가 왜 아담한테 먹으라 그랬을까요? 나 죽고 너 죽자? 이건 아니잖아요.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요, 한번 읽어볼까요?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 보세요. 선악과가 어땠다고요? 먹음직도 하고 아이고 죄송합니다. 보암직도 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보기에도 좋았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사탄이 뱀을 통해서 꼬셨잖아요. 야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지혜로워져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보니까 진짜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거예요. 한마디로 좋았다 안 좋았다? 좋았어요. 게다가 어떻게 했어요? 그 열매를 먹었어요. 맛있었을까요? 맛없었을까요? 자, 그러면은 맛있어 보였고 보기에도 이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한 데다가 직접 먹어보니까 맛있어요. 그러면 아담에게 줘야 돼요? 말아야 돼요? 제가요 서울에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족발을 먹게 됐어요. 어디냐면은 우리 주변에도 보면 무슨 족발 할 때 그 앞에 대표적으로 장충동 막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 장충 체육관 앞에 골목이 있는데 그 족발 골목이에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제가 거기에서 제일 오래되고 원조인 곳에서 상표를 말해도 되겠죠. 평안도집이라고 하는 데서 족발을 먹게 된 거예요. 근데 왜 먹게 됐냐면 이리저리 알아보니까 거기가 원조라는 거예요. 게다가 그 허영만 씨라고 하는 만화가가 여기저기 다니면서 음식과 관련된 만화를 이렇게 책을 냈는데 식객이라고 하는 책을 냈거든요. 거기에 나오는 집이에요. 그래서 제가 기회가 돼서 갔는데 가서 너무 놀란 거예요. 왜냐면은 저는 그 전에 족발을 먹으면은 식은 족발 이렇게 잘라가지고 이렇게 딱딱하고 이런 족발만 먹어봤거든요. 그런데 아니 세상에 족발집에 딱 들어갔더니 들어가자마자 여기 뭐가 있냐면은 큰 도마가 있어요.
그리고 그 옆에 이만한 양재에다가 족발을 가득 담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김이 모락모락 나요. 보니까 거기에서 막 삶은 족발을 바로 침 꼴깍하는 소리가 여기까지 들리는데 누구세요? 그 족발을 바로 잘라가지고 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 기대를 하고 먹는데 세상에 족발이 뜨거워요. 그리고 야들야들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제가 먹었어요. 그리고 뭐 며칠 이내에 저희 집사람이랑 우리 그때는 지강이가 있었는데 지강이를 데리러 갔을까요? 안 데리러 갔을까요? 그쵸? 그쵸? 맛있는 건 나눠 먹어야 되잖아요. 데리고 갔어요. 그래서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뒤 얘기지만 저희 하경이를 뱃속에 가졌을 때 저희 아내가 하루는 이러더라고요. 아, 장충동 족발 먹고 싶다. 시간은 밤 10시.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1시간 걸려 가서 사왔어요. 자, 저도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고 싶거든요. 사랑하는 사람들 진짜요. 하와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제 심정과 하와의 심정이 그냥 일치되는 걸 느꼈어요. 물론 잘했다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란 걸 했으니까 그것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인간이 하나님과의 단절 죄 엄청난 큰 일을 겪었지만 딴 건 몰라도 맛있는 건 함께 먹자. 이거는 욕할 수가 없어요. 그쵸? 옆에 분들에게 또 이렇게 한번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맛있는 건 노나 먹읍시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이야기인데요. 노아 이야기예요. 노아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인류를 싹 쓸어버리실 때 건지셨잖아요. 그런데 노아가 그 홍수가 나기 전에 오랜 시간 배를 만들었어요. 최소한 우리 교회 본당만한 배라고 이렇게 학자들은 얘기해요. 그런데 말이 쉽지. 나무 베어가지고 다듬어가지고 이 우리 교회 본당만한 방주를 만든다는 건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시간도 오래 걸렸을 거예요. 게다가 뭐 힘든 거는 둘째고 문제는 뭐냐 이거죠. 돌았어, 미쳤어, 뭐하는 짓이야. 배를 물가에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육지, 산에다가 만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뭐라 했겠어요. 너 미쳤냐? 거기다가 왜 하냐? 노망든 거 아니냐? 그런데 이것을 묵묵히 다 이겨내면서 배를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대답은 아주 간단해요. 하나님이 야, 너 나 믿지? 예, 믿어요.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라 그랬어요. 근데 내가 너 말고는 다 싹 쓸어버리겠어. 하나님께서 멸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 홍수로 멸한다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배 만들어서 너는 살아나라고 하니까 살려고 방주를 만든 건 맞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한번 생각을 해본 거예요. 아니 혼자 살아남으면 뭐하나? 그쵸?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이렇게 얘기하세요. 노란 글씨만 읽어볼까요? 시작. 내 아들들과 내 아내와 내 며느리들과 함께라고 얘기를 해요. 자, 의인은 누가 의인이에요? 노아가 의인이었어요. 제가 영향력이라고 하는 표현을 참 많이 쓰죠. 노아 때문에 노아의 영향력으로 그 가족들이 같이 구원을 받아요. 자, 그렇다면 노아 입장에서는 나무 베어가지고 무거운 나무를 질질질 끌고 가면서 아이고 이거 힘들어 죽겠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봐야 몇 년을 더 산다고 이 고생을 하나 생각이 들더라도 누구 생각이 날까요? 아내 생각? 자녀들 생각 날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너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네 가족을 함께 구원한다고 하셨잖아요. 사람들이 막 뭐라고 해가지고 막 모명을 느끼고 속상해서 아유 다 때려치울까 하다가도 누구 생각날까요? 아내 생각나는 거예요. 나 혼자요. 여러분 자녀들이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뭐냐면요, 부모님은요 자기 삶을 산 게 아니에요. 가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자기들을 보지만 부모님들은 자녀들을 보거든요. 노아도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가족을 생각하며 저는 함께 방주에 탈 것을 생각하며 그 어려움을 다 이겨냈을 거라 저는 확신해요. 아닌 것 같다고요? 그러면 나중에 천국 가서 노 할아버지한테 물어봐요. 내기해요, 내기. 저는 확신해요. 부모 입장으로서는 이거 내가 방주 만들지 아니하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내가 저 안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가족도 다 같이 죽게 되는데, 나 살고 죽고를 떠나서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방주 만들어야죠. 저는 그게 노아의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또 라합 얘기도 좀 해볼게요. 라합은 여리고성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았던 주막집 여주인이에요. 기생이라고도 번역하는데 여행자들을 위한, 우리로 치면 옛날 주막이 더 어울리는 표현이에요. 근데 이 라합이 사실은 뭐를 했느냐? 나라를 배신한 거예요. 그쵸?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여리고 자기네 성하고 싸우는데 누구 편든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여리고 성으로 왔는데 이 라합이 숨겨준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나라의, 민족의 반역자가 라합이에요. 그런데 라합이 자기 부귀영화 누리고자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이야기를 앞에서 좀 보면은 정탐꾼들이 정탐을 하러 왔어요. 근데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쳐들어올 거라 그러고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얼씬얼씬 거리는데, 라합이 척 보면 착이죠. 이거 우리 동네 사람도 아니고 이거 분명히 저쪽에서 정탐하러 온 거 아니야? 깨달아요. 자,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신고해야 돼요. 근데 신고를 안 해요. 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리고 성 땅을 너희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을 내가 안다. 우리가 두렵다.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하나님이 홍해 물을 마르게 하신 것, 그리고 요단강 건너기 전에 시혼과 옥이라고 하는 두 왕을 전멸시킨 거 우리가 다 들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이 녹았고 정신을 잃었다.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다. 라합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여기서 싸우고 내가 이 사람들을 신고를 해서 여리고가 그들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는 다 죽는다. 이거예요. 왜? 그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얘기를 다 들어보니 하나님이 진짜인 것 같고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싸우면 다 죽었거든요.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정탐꾼들이 야, 나 좀 숨겨주시오 이렇게 청한 게 아니라 거꾸로 라합이 청해요. 부탁을 하는 거예요. 내가 당신들을 선대하여 숨겨줬으니까 너희도 나를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집을 선대하도록 맹세해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나의 부모와 나의 남녀 형제들과 그들에게 속한 모든 사람들을 살려서 죽음에서 건져내라. 내가 그러면 목숨을 걸고 누설하지 않고 지켜주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세요. 라합이 지금 누구를 위해서 나라를 배신해요? 자기 가족들을 위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지금 이 이야기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나만 잘 먹고 잘 살자가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내 가족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기 위한 것들이에요. 게다가요,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님이 병 고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사람들이 알아요. 그래서 한 집에 예수님이 여러 사람들하고 함께 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왔어요. 그때 한 중풍병자가 있는데 오지 못하니까 지붕을 뚫고 내려와가지고 사람들이 달아 내려가지고 고침을 받게 되는 그 이야기인데, 자,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아주 유명한 사람이에요. 말씀도 너무 좋아요. 병도 고쳐요. 만나보고 싶을까요? 안 만나보고 싶을까요? 만나보고 싶어요.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요, 여기에서 이름도 나오지 않는 그들, 여기에서 말하는 사람이 나와요. 그들, 사람. 이 사람들도 예수님 만나고 싶었겠죠. 문제 해결받고 싶었겠죠. 그런데 뭘 더 생각했느냐? 움직이지 못하고 처지가 더 나쁜 중풍병자를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지붕을 뚫고 내려요. 자, 보세요. 예수님하고 가까이서 그 병을 고침받은 사람은 중풍병자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어디 있었을까요? 어디 있었을 것 같아요? 중풍병자 예수님 만나서 병 고침 받을 때 지붕 위에 있었을 거예요. 다시 얘기하면 자기가 예수님 만나고 자기의 문제가 해결되기보다는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 혹은 가족이 예수님을 만나기를 더 원했어요. 이게 함께 살아가는 거예요. 당연한 이야기예요. 혼자 잘 살고 나만 잘 살고 나 혼자만 버텨내고 복받고 은혜받고, 그게 아니라 함께 잘 되고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 함께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MZ세대라고 하는 요즘 젊은이들이요, 잊고 있는 것이 있어요.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우리랑 많이 달라요. 그런데 그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 나이 드신 분들이 잘못했다는 거예요. 잘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 뭐냐, 자기들이 먹고 입고 살고 하는 그 모든 거 누가 해줬어요? 이전 세대들이 해준 거잖아요. 다시 얘기하면 이 MZ세대들은, 요즘 젊은이들은 자녀들을 위하여 헌신하고 함께 나누었던 부모들의 마음은 생각하지 못해요. 함께 살기보다는 자기들끼리 살려고 한다고 사람들이 뭐라고 말을 많이 해요. 혼자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도 함께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게 필요해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들이 왜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했어요? 순교하면서요? 다른 거 아니에요. 나 구원받은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함께 천국 갈 수 있도록 그것 때문에 목숨을 버렸거든요. 이게요,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가 쉬운 것 같은데 쉬운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나라 초창기에 1800년도 말에 사무엘 무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우리나라에 왔어요. 근데 이분이 1892년도에 32살에 한국에 왔고 우리나라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45세에 장티푸스에 걸려서 돌아가세요. 장티푸스는 뭐 때문에 생기죠? 물 같은데 균이 있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열악한 한국의 환경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요, 함께하는 삶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이분이 곤단골, 그때는 곤단골이라고 불렀어요. 지금은 어디냐, 서울에 있는 시청 앞에 있는 롯데백화점 자리예요. 거기에 곤단골 교회라고 교회를 세워가지고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교회는 양반들 위주의 교회였어요. 왜냐? 그 당시에 선교사들이 서울 한양에다가 이렇게 사역을 하면 무슨 사역을 주로 했냐면은 의료사업 그리고 교육사업 이런 것들을 먼저 하면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주치의도 서양의학을 가지고 들어온 서양 선교사였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뭐 배제학당 무슨 학당들 다 선교사들이 세워가지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러다 보니 초창기에 기독교인들은 생각보다 지식인들이 많았어요. 자, 여기도 그렇게 시작을 했네요. 자, 그런데 이 곤단골 교회에서 학당을 만들어서 못 배운 아이들을 막 가르치는데 무슨 일이 있었느냐, 이른바 천민들의 아이들도 와서 공부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중에 백정의 아들이 있었어요. 백정. 지금은 뭐 이렇게 발골사들이 아주 돈 많이 버는, 그래서 자원자도 많고 하는 건데 이때는 당연히 천대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그 아이한테 무슨 얘기를 들었느냐, 그 아이 아버지인 백정 박씨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죽으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교사 사무엘 무어가요, 의사를 수소문했는데 그게 누구냐, 자기와 같이 선교사이자 고종 황제의 주치의인 선교사에게 우리 학당에 다니는 아이 아버지가 장티푸스인데 죽으려고 하니까 불쌍하니까 좀 도와달라고 해가지고 고침을 받아요. 그래서 지금 이 백정은 누구랑 동급이 됐어요? 고종 황제랑 동급의 치료를 받았어요. 그랬더니 이 백정 박씨가 너무 감동을 해가지고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와가지고 세례도 받고, 그냥 이름도 없었는데 이 사무엘 무어가 이름도 박성춘이다, 그래서 이름도 지어져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기존에 있었던 양반들이 문제인 거예요. 아니 어떻게
우리가 백정하고 같이 예배를 드리느냐 막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 무어한테 와가지고 그거는 아니라고 저 사람을 내치라고 얘기합니다. 사무엘 무어가 거절해요. 무슨 소리냐, 다 같이 하나님의 자녀인데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양반들이 다시 회의를 하고서는 나름대로 타협책을 가지고 온 게 뭐냐, 그러면 우리 눈에 띄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앞에 앉을 테니 박성춘이 그 사람은 쫙 맨 뒤 구석에 앉게 해주면 그거 우리가 참겠다고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런데 무어가 또 거절을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동일하고 차별받으면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양반들 입장에서는 부글부글할 수밖에 없지요. 그래가지고 협상이 결렬되고요, 결국 교회가 갈라져서 양반들은 따로 교회를 차리고 나갑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되니까 박성춘 이분이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왜? 병 고쳐져가지고 와가지고 교회 다니다 보니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세례도 받고 뭐 이름도 얻고 너무 좋은데 자기 때문에 교회가 쪼개져 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겠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자기가 교회에 부흥시키겠다 전도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요, 이 사람은요 주변에 있는 자기와 같은 직업을 가진 사람들을 다 찾아다니면서 세상에 우리같이 천한 사람들도 똑같이 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곳이 있다, 그게 바로 교회고 그게 바로 하나님이다, 복음을 전해요. 나중에는 수원에까지 가가지고 수원에서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서 결국 나중에는 그 양반들도 마음을 돌이켜서 교회를 합치게 되는데 100명이 넘는 교회로 만들어지게 돼요. 이때 기록에 의하면 100명 중에 30명이 백정이었다라고 기록이 나와요. 자, 게다가 이 사람이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다가 나중에 장로님이 되는데 이 이야기가 기가 막힌 이야기예요. 뭐냐, 백정이었던 박성춘과 왕족인 이재영이 같이 장로가 돼요. 시대를 뛰어넘는 함께하는 교회였어요. 세상 사람들의 편견, 계급, 상황, 다툼, 분열 모든 것을 다 이 사무엘 무어 선교사는 아니요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대로 성경대로 같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것을 보여줘요. 그래서 그 교회는요 왕족과 백정이 함께하는, 진짜 말 그대로 함께하는 교회가 돼요. 이 교회는 이름을 중앙교회로 바뀌었다가 오늘날 승동교회로 이름을 바꿔서 아직까지도 남아있어요. 저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함께 구원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무엘 무어의 심정을 우리가 다 같이 알고 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모함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모함교회 나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변의 불신자들과 함께 구원받는 교회가 되어야 돼요. 성도들끼리 교제하되 친한 사람들만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교제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고립되어서 우리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지역과 세상을 품으면서 함께 살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함의 성도 여러분, 함께라고 하는 이 단어의 의미를 잘 알고 그렇게 살아가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나눔 모임 주일과 관련돼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구역 예배가 우리는 이제 나눔 모임으로 개편이 됐잖아요. 이번에 사실 총회 갔더니 어떤 목사님이 그 김천에서 서울 오는데 얼마 걸리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반은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막 하면서 내가 저번에 목사님이 강의한 내용 듣고 구역에서 이 소그룹으로 나눔 모임으로 바꾸고 싶은데 목사님 와서 강의를 좀 해주시면 좋겠는데 주일날 2시까지 올 수 있겠어요?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사양을 했어요. 그러니까 관심이 있더라고요, 많은 목사님들이. 우리 나눔 모임이요, 삶을 나누고 말씀을 나누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식탁도 함께 나누는 그 나눔에 대한 모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서 오늘 한 가지를 더 강조하고 싶어요. 그게 뭐냐? 함께. 모함교회 나눔 모임은 그냥 나만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한 그런 신앙생활하는 나눔 모임 아닙니다. 같이 함께 이렇게 돼야 됩니다. 또 몇몇 우리만 즐겁고 행복한 거, 이것도 안 됩니다. 우리 나눔 모임은 함께 하지는 못하는 성도가 한 명도 없게 되는 그러한 다 함께하는 나눔 모임이 돼야 됩니다.
함께 즐겁고 은혜롭고 행복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손잡아주고 함께 하자고 권면해주고 같이 마음에 안 들지만 같이 모여서 같이 나아가는 이런 모임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아까 맛있는 거 있으면 나눠 먹는 거, 이런 거 같은 거, 살아남게 됐을 때 혼자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같이 살아남게 되는 거, 예수를 만나되 중풍병자 움직이지 못하는 그 사람도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수고하는 그 친구들의 마음과 같은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 나눔생활, 성도들과의 교제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세 번째 나눔 모임 주일입니다. 귀한 나눔을 통해서 함께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게다가 더하여서요, 제가 오늘은 미션 숙제를 한 가지를 모든 나눔들에게 드리겠습니다. 이거 좀 해주세요. 뭐냐? 새롭게 한 명 더 추가하자. 지금 나눔에서 한 명씩만 더 불러주세요. 찾아주세요. 권면해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한 몇 달 만에 한 명 늘어나고 또 한 명 늘어나서 1년에 2명만 늘어나도 돼요. 그렇게 10년만 하면 20명이 나눔 모임이 들어오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치면은 아마 전 성도들이 다 차고 넘쳐서 2개, 3개 나눔해야 될지도 몰라요. 10년 있으면은. 근데 이게 맞는 이야기예요. 함께 하는 거잖아요. 왜 나만 혼자 구원받고 나만 혼자 은혜 받아요? 안 돼요. 우리 교회에 혹시나 저 구석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나눔 참여하지 못하는 분 있으면 손을 잡아 당기고 그 사람이 못 오면 우리가 가고 이러면서 함께 교제하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해 나가야 돼요. 그래서 제가 공약 드립니다. 공약. 6월달 한 달 동안, 오늘을 포함해서 6월달 한 달 동안 나눔 모임을 하시되 새롭게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나눔 모임을 하시는 분들이 새로운 분과 함께 사진을 찍어 밴드에 올리면 또다시 한번 나눔 모임 지원비 제가 드리도록 장로님들과 상의하겠습니다. 누구 데리고 오면 될까? 마음에 안 맞아도, 상황이 안 맞아도 함께하는 그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시야를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책임져 주세요. 그리고 진짜 성격이 그렇고 시간이 그렇고 뭐 상황이 그래서 나눔 모임 잘 못하겠어요. 괜찮아요. 그래도 여러분 손 내밀 때 한번 마지못해 손 잡고 따라가 주세요. 그게 진짜 행복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또 한번 이렇게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나눔 모임 합시다.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해서 느끼게 되는 이 행복함으로 우리 나눔 모임들이 더 즐거워지고 그런 나눔 모임들이 많아져서 정말 행복한 모함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따라합시다. 함께하니 행복합니다. 맞습니다. 그러한 우리 모함교회 성도들, 모함교회 나눔, 우리 모함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때로는